인도교회 2025년 3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seat of scoff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저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1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Please be seated.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에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Let's remember our past sins. Remember that Christ has died for all our sins, past, present, future. 예수께서 저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용서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And we impart this in words not taught by human wisdom, but taught by the Spirit, interpreting spiritual truths to those who are spiritual. The natural person does not accep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lly to him, and is not able to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주님의 구원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신령한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배드리게 된 것, 구원 얻게 된 것, 하루하루를 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We'll sing in number 254. I hear thy welcome voice together. 맘속에 큰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knowing that the blood shed on the Calvary is what cleanses us, not our own doing. So, Father, would you help us now to remember the gospel and come to you and worship you and praise you for all that you have done in our lives.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저의 삶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예배 가운데 확인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형님께서 역사하셔서 매매 삶 속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데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졌던 그것이 지금 기억날 때 하나님께 나와 저희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의 모든 생각들을 모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며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운동하시고 저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각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자녀가 있는 가정, 또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가정을 영위하려고 할 때에 저희의 죄성에 자꾸만 굴뚝굴뚝 솟아나서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였다면 저희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씻음받은 것이 체험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회복되게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일하는 곳마다 또 저희가 사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는 삶을 증거할 때 하나님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끌리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곳에 있은 지 5년이 지났는데 또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공급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구원받고 저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시선을 저희 주변으로 돌리게 하시고 세계로 돌리게 하셔서 특별히 지진이 났다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전쟁이 그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이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을 모르고 거짓 종교를 따르며 삶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운데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호응하는 모든 선교사들 강건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또 오늘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 참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Genesis chapter 1 verses 1 through 5. I'll first read in English.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over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God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Girls, let's pray.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leading us, bringing us here to worship you today. Help us now to open our hearts and listen to your word, and understand that you are the light and you saved us from darkness. Help us to understand the gospel message of Jesus Christ today. We thank you.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Okay, children, how is your life these days? Would you say your life is full of light and brightness? You're so very happy these days? Or would you say there are spots of darkness, something that you're ashamed of, you don't want to show other people? What would you say? Is it mixed? Sometimes light, sometimes dark. How do you handle when it's dark? What do you think is sometimes light, sometimes bright, sometimes it's really happy day, and other times you just can't control yourself from getting mad at everyone around you and just not do anything, schoolwork or homework, anything. Why is that? To think about and understand all these things, the first thing you should think about is, okay, whenever you have important questions in your life, what do? You read the Bible. Why? You believe the Bible is what? The Word of God. Yes?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God is the one who speaks to his people in the pages of the Bible, right? And when you read the Bible, usually we do this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I want to finish reading the whole Bible this year. And where do you start? In the beginning. What does it say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Genesis 1:1,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at's what we read today. Okay? That's important for us to know anything, understand anything, and make sense of this crazy world that we live in. The first thing you need to remember is that God is the one who created everything. Without God, nobody exists. Nothing in this world came on its own. Only because God created, we exist. God is the one who created. So he's a creator, and we are the creatures. And then, God also says
in the Bible, God is light. Look at the passage we read today. It says the first thing he created, right? Verse 3 say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Things were all messed up and without form and void, right? After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but things were not in order yet. God said, the first thing he says is,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So, the light that you see outside, do you see the light outside? That was created by God. God is the one who created light. And the time that light was in the world, he called day. And the time that light was not, he called it night, day and night. When we are born, you guys all have different ages, right? When you are born, were you born in light or darkness? I'm not talking about the physical light. When you're born into this world, were you born as a righteous person or a sinner? You're born a sinner. That means we come into this world, into the realm of darkness. But something happens to you. You do not keep living in this dark world. Something happens and you're changed. You're transferred from the kingdom of darkness to kingdom of light. That's called salvation, right? But how does that happen? How does that happen? God, who is the light, right? Who does not like darkness, he looks at us in darkness, has pity on us, right? He has compassion on us. He sent his Son, who is also God the Son, right? Therefore, he is light, without any faults. He sends him so that he will save us from darkness to light. Okay? How does that happen? The only way you are transferred from the darkness to light is through Jesus taking you from the darkness, taking you out, and then in your place goes Jesus himself. So he transfers you to the light, and he goes to darkness for you and me. So Jesus experienced the power of darkness when he died. So therefore, you are in where? Are you still in the darkness? No. You believe in Jesus, you're changed to light, the kingdom of light. That's really we want to think about today. Even though we are born sinful, God did not leave us there. He had compassion on us, saved us, so that we may live in the light. When Jesus comes back, right? When he comes back, and the kingdom of God is all fulfilled, and everything is now perfect, will there be darkness? No. There will be no more darkness. No more sin. Right now, around us, there are sin and darkness, right? There are people dying in wars these days. Hear news about that. All that will stop. Why? Because God is light, and he saved you from darkness to light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for you and me. And we look toward the time that's coming where there will be only light or darkness. Okay?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today knowing that it is not because of what we've done that we can enjoy the light of your countenance today. We thank you so much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that in saving us from darkness to light, to forgive our sins and making us righteous and leading us to experience what it means to live in the light, live in God's presence. Help us now to glorify you and enjoy you and be thankful to you in our worship to you today. We thank you.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본 대로 요즘은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가끔 계실 때가 있나요? 빛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떨 때 남들에게는 보여주기 싫은 좀 어두운 구석이 여러분의 지난 주 중에 삶 속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아직까지 저희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저희는 하나님의 빛의 왕국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종종 저희가 마치 어둠의 자식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저희 마음속에 벌어지곤 합니다. 요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사실 오늘은 혹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주변에 혹시 누가 있으시면 초대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초대하시는 분은 교회 그동안 잘 안 다니신 분이고 어떤 강해 설교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좀 다들 알 수 있는 본문을 전환하다 보니까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아는 분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녹음을 들려줘도 괜찮고 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지만 또 저희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아까 읽었던 대로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러분,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를 믿는다고 해도 이것을 2절에 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가정을 하고 1절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땅과 수면, 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세계에서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는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만물을 볼 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든 분은 자신이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거의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학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과학은 눈에 보이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근거해서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증명이 아니라 가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존재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살피면서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하고 논리적으로 추리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과학자는 정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가시든지 과학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창조의 진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지어진 존재인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옆에서 보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를 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that are visible.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어떤 재료를 삼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1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니.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구를 초대해 오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정말 안 나간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형사장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안 믿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과학적인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증거를 대도 그분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뭘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심으로 없는 것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때 누가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대답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좀 잘 돼가지고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결혼한 사람이나 자녀들 모습을 볼 때나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나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발견되시지 않나요? 그럼 질문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남편은 왜 이래야 되나요? 내 자녀는 왜 이런가요? 내 아내는 좀 더 사근사근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그러한 질문에 대해 완벽한 대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이유와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주님의 완벽하고 선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살라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이 나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이 가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줍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난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귀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무한한 지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내가 사는 삶 속의 모든 것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쓰임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잠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지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나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지난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냐는 질문에 모두 다 네, 아니요라고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는 뭐냐면 그건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죄 지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또 우리의 악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 나오는데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나 또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마음속에 막 드러나서 죄라는 것이 확인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오늘 아침에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매주 삶을 살면서 주님 이번 주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줄 압니다라고 열심히 살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내 자유의지를 오늘 이번 주 중에 자유의지를 공부하니까 많이들 수요일 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와 경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저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내가 사는 삶 속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실제 삶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 번쩍 들고 또 먹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먹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을 받고 주님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1절을 묵상한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던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2절에서 말하는 땅이나 수면 이런 것들은 원래는 없던 것인데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겨났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보여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없고 공허하며 사막 같은 곳에 무엇인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반영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먼저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아직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상에 아직 다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 모든 세상 위에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필요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기도 때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서 지금 주변 상황이 정말로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바꾸고 다시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호물자가 충분히 가고 정치자들이 얘기를 잘하면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가셔서 역사하셔야만 그들이 구원을 느낄 수 있다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를 듣든지 미얀마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 생각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힘든 일이 생겼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빛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보셨나요? 그 학교에서 빛의 속도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세요? 일단 굉장히 빠르다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빛이 속도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다가 어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거울에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어떤 특정한 속도로 쭉 가고 있다가 거울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려면 잠깐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잠깐 멈춰야 되는데 그때는 속도가 0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질문했어요. 그다음 반사가 돼가지고 바로 나오면 그때 원래 빛의 속도로 회복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어떤 물리학 교수한테 물었더니 물리학 교수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빛은 가다가 그 상수로 컨스턴트 스피드로 가다가 반사가 되는 상황이 되면 없어진대요. 그 빛의 에너지가 거울에 있는 그 원자구 쪽에 들어가서 다른 에너지 바뀌었다가 다시 그 원자가 이제 빛을 발산해서 똑같은 속도를 가진 빛으로 다른 방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동안 살았던 경험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있죠. 지금 빛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속도가 어떻고 거울에 반사되면 어떻고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빛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인데 그 빛인 결국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처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그 빛의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면서 나중에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경험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빛을 주었다라고 하시지 어둠을 주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곧 빛이시다라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것이니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만 하나님이 곧 빛이시다라는 말은 물론 아니죠. 왜 아닐까요? 빛은 뭐예요?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지음받은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빛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빛이 보여주는 대로 빛의 속성이 조그맣게 보여주는 대로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항상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요? 어둠에도 밤에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둠이 보여주고 있는 빛을 두려워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 싫을 때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둠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빛 가운데 만들어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어둠으로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그때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죄인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9절에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은 그 죄의 비참함이 더욱 커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만 빛 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 복음의 곧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어두움의 세상에 빛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신 독생자가 누구신지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졌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해졌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빛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태어난 그대로 죄 가운데 거하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나라에 거하게 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 어떤 허물이 여러분 삶 속에 발견되지 간에 그리스도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빛 가운데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다음번에 초대하실 그분들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걸 왜 사는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어둠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빛 가운데 사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가서 끄집어 나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라.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기시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십자가에서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둠 가운데 들어가시고 거기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빛이 처음 보이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어때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타파하시고 사망을 깨부수시고 일어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처음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있던 것을 이끌었던 가장 큰 진리가 뭐냐면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다 깨닫기도 전에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면 빛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아멘 했는데 내일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나요? 내일이 찾아와서 내일 끝날 쯤 됐을 때 삶을 그날을 돌아보니까 빛 되고 싶었는데 좀 어두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빛 되신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 되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어둠의 일을 전혀 행하지 않는 밤이 없는 나라가 저에게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떤 어둠의 모습들을 경험하시든지 어떤 일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시든지 저희가 가는 곳은 참된 빛이 영원히 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저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불쌍히 모시고 예수께서 살아나셨을 때 저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번 주에 매일매일 살면서 힘든 일들이 생기고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나의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부끄럽고 사람이 부끄러워 어두운 곳으로 숨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빛의 사자들도 사용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는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We'll sing number 379 Lead kindly light together.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님 만날 때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빛을 비추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 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소그룹 단톡방에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친교 후에 홈리스 아웃리치를 나가게 되는데요. 사운드센터 도네이션 물품도 가지고 나갑니다. 혹시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 이현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수요일에는 성역 공부가 자유의지에 관하여 있게 됩니다. 핸드아웃이 있는데 그 날짜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날짜는 4월 2일입니다. 다시 수정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6일 날 4월 기도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외에 광고 사항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아웃리치를 12시 한 가능하면 40분, 45분쯤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 시간을 맞춰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없으시면 주의 진행하겠습니다.